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하고 가늠한 여자를 만나요. 만나는 게 왜 만나는 거예요? 뭐 죽이려고 만나는 거예요? 살리려고 만나는 거예요? 살리려고. 뭐 어떻게 살린다는 게 어떤 거예요?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깨닫게 해주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가늠한 여자로 만들어서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깨닫게 되겠죠. 그 바리새인들도 감히 돌로 가늠한 여자를 못 때렸어요. 왜 못 때렸을까요? 자기가 가늠한 여자였거든. 자기가 가늠한 여자라는 걸 주님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죠? 생각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자기가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도망가죠. 그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아이고 바리새인은 나쁜 놈들이야. 그 사람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걸리니까 자기들도 양심에 꺼리끼니까 도망갔어. 아유 나는 예수님 앞에 만나서 구원받아야지. 뭐 이렇게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나눈다고요? 나누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 나누면 벌써 그것도 죄야. 바리새인이 나예요. 바리새인이 나였던 거고 그렇게 의롭게 가늠한 여자를 비난하고 그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나란 말이에요. 나라는 껍데기가 그렇게 한 거라고. 그 율법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 사람들 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있냐 했더니 다 갔어요. 어디 있느냐? 없어요. 없다는 말은 이제 뭐예요?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없어요. 바리새인들만 없으면 사는 거거든요, 여자가. 그죠? 율법이라는 정죄만 없으면 여자는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주님은 너로 왔으니까. 가늠한 여자인 너 때문에 내가 왔으니까 내가 대신 돌을 맞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살아라.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오신 분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고 다시는 어떻게 하라? 죄를 짓지 마라. 네가 할 일은 뭐야? 그러니까 너 나를 이제 진짜 깨달았지? 이제 옷 다 벗겨지고 주님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주님을 깨달으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레마가 들어온 거죠. 레마가 들어오면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가 들어오면 그게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옷을 입는다, 구원의 옷을 입는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 이게 뭐냐면 레마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들어오면 옷을 입혀주는 거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 옷 입는 거거든요. 의의 옷을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게 다 말씀이 오는 건데요. 그냥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그 레마의 말씀들은 다 각자라고 했죠. 다 각자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씀이 은혜가 돼요. 저 사람한테는 저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보편적으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걸 진리라 그러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져요. 자기에게 떨어진다고.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와 씨를 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레마예요. 그러면 그게 속에서부터 옷을 입혀요. 그래서 속사람이 옷을 입는 거야. 겉사람이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사람이 옷을 입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부활한 거라고. 속에서부터 부활한 거라. 그러면 속에 있는 생각, 속사람의 생각이 살아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주인이었었는데 이것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몸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들을 한번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씀이, 원래 우리는 가늠한 여자를 뭐 많이 봤잖아요.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변천이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다시 짚어보자는 얘기예요. 은혜의 말씀을. 가늠한 여자, 우리가 가늠한 여자니까 주님 만나면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절의 말씀에 8장 3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랬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라고요? 가늠한 여자라고요. 가늠한 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바리새인도 가늠한 여자도 예수님도 바로 누구를 설명하려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늠한 여자는 결국 바리새인인데 가늠한 여자가 됐어요. 누구를 설명하는 걸까요? 탕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나갈 때 얼마나 당당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자기에게 분량된 것을 가지고 떠났어요. 당당하겠죠? 바리새인처럼 아주 당당한 말씀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당당한 교리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당당한 율법을 가지고, 충분한 율법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얼마 못 있어서 다 허랑방탕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탕자가 거지가 됐죠. 다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됐죠. 옷이 다 벗겨서 탕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 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나 처음부터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순서가 어떻게 돼요? 나 처음부터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나 종 중에 하나, 품꾼의 하나로 날 써주세요. 이렇게. 그냥 내가 밥만 먹으면 일할게요 하면서, 그냥 일꾼으로 받아줘. 밥이라도 제대로 좀 먹게 해줘요. 밥이라도 제대로 달란 얘기는 나가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밥을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밥을 못 먹었다. 그게 탕자예요. 제대로 밥을 못 먹는 게. 그럼 어떤 밥을 먹는 게, 진짜 아버지의 밥을 먹는 걸까요? 아버지 집에서? 진리의 말씀.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면 아버지의 말이라고, 아버지의 양식이라고요. 이 탕자는 나가보니까 그걸 알았던 거야. 나가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 아버지의 양식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나가서 돼지하고 먹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아버지 밥만 주세요. 그럼 내가 아버지라고도 안 하죠. 주인님, 아버지라고도 그때 미안해서 주인님, 밥만 주세요. 내가 다 할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무슨 종이야. 너는 원래 나가기 전부터 내 아들이야. 그래, 나갔어도 내 아들이고 돌아와도 내 아들인 거야.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잡아서 같이 먹자는 겁니다. 네가 돌아온 것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갈 때 처음부터 막지 왜 안 막았어요? 나갔다 오는 게 아버지 뜻이었어요. 나갔다 오는 게. 그래야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번 부인할 거 누가 계획했어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한 건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하면 부인해야 돼. 부인 안 할 건데요. 할 거야. 부인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너는 부인할 거야. 부인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한데 어떻게 해 그걸. 그래서 부인하고야 말았어요. 하고 마니까 부인하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자기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깨져버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말을 못해. 그런 베드로에게 너 3번 나를 부인했지. 그러니까 내가 3번만 딱 물어볼게. 뭐를?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볼게. 가슴 찢어지는 얘기죠. 베드로한테 진짜 가슴 찢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뭐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안 와요. 가슴 찢어놓고 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막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진짜 아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기한테 대하셨는지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예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없는 거죠. 누구만 있어요? 그 속에 예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 있으니까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그러는 거지. 베드로한테 시켜서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베드로의 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양을 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뭘로 바뀌었다니까?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야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탕자가 되셔야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자가 돼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는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바리새인 되면, 아직도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면 못 만나요. 주님은 아직 멀었어요.
옷 벗겨주셔야 돼. 자기의 부끄러움이 나타나야 돼요. 자기의 수치스러움이 나타나야 된다고. 막 미치겠는 거, 나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님 만나신다고. 여러분, 그게 안 올 때는 올 때까지 주님이 몰아쳐요. 주님 올 때, 그것이 올 때까지. 가늠한 여자가 옷이 완전히 벗겨져서 끌려올 때까지 계속 몰아칩니다. 그리고 다 세우는 거예요.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리새인으로서는 주님 못 만나요. 바리새인은 날아가는 껍데기야. 가늠한 여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처음에 율법을 가지고 나갔던 탕자와 같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는 밥만 먹여줘도 내가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만 주십시오. 내가 그거 하나로 만족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나 필요 없어. 이제 그거 하나만 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온 탕자가 가늠한 여자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자가 되면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다.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돼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해가 되겠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5절의 말씀 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누구하고 지금 대결하러 왔어요? 예수님하고 대결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에, 지금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가늠한 여자는 죽이라 했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쓰여진 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성경,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여자들, 음녀를 갖다가 뭘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이 음녀야. 요거를 구약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가늠한 여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죠? 그래서 이 여자를 끌고 왔던 거예요. 뭐가 끌고 온 거예요? 율법이 끌고 왔던 거예요. 율법이 끌고 왔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들은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를 주러 온 거야.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무덤에 갇혀 있는 자를 무덤 문을 열어주려고 온 거예요. 그게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의 종은 모세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은 한 짝인 거죠. 한 짝. 하늘이 두 개 있는 것처럼 한 짝이에요. 샤마임, 하늘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짝을 이룬 것처럼 모세와 예수님은 짝이에요. 이렇게 짝을 이루었다고요. 둘이. 그래서 모세가 하는 역할이 있고, 어떤 역할이에요? 모세는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율법으로 사람을 죽여 맺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먼저 만나서 맺힘을 당하고, 강도 만난 자가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절반 죽어서. 뭐에 쓰러진 거예요? 율법에 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율법에서 맞아가지고. 그게.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옆에 지나가는 거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죄인을 위해서 왔으니까, 자기가 얻어맞는 자로 왔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똑같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종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하는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아는 자, 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스데반을 죽인 사울과 같은 자예요.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가늠한 여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가늠한 여자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죄인이 되면 어떻게 돼? 죄인 되면, 죄를 지면 어떻게 돼? 다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죽었다 복창하는 거죠. 그죠? 왔으면 벌써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여자는 죽은 거야. 가늠한 여자는 죄인이고, 죄인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 이제 어떻게 돼? 예수를 만나서, 죽으면 예수 만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만날 때 죽는 것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와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나는 살아나리라. 나 생각난 거 보니까 살아난 것 같아. 나 기억나니까 살아난 것 같아. 나는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기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살아난 거라는 거지. 내가 내 생각을 했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기들 생각.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 많은데, 생각 이씨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한 건 아니고, 하나님 위로부터 위가 열려야 된다니까요. 안오이고에서 위가 열려야 위에 있는 말씀이 내려와. 위에 있는 말씀이 내려. 이게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이 열려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죽어 있는 흙덩어리인데 생기가 들어오잖아요. 죽어 있는 흙덩어리인데 생기가 호흡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흙덩어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이미 사망한 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한 자를 성경에서는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라. 그래서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 무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은 무덤에서 올라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바다라는 죽음에서 올라오는 거야. 자, 하늘나라 올라가면 요한계시록 21장에 1, 2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바다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바다는 무덤과 같은 곳이고 죽음이니까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살아있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야. 그게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죽음인 거고 천국은 사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무덤문이 닫혀 있으면 지옥인 거고 무덤문이 열리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죽었다 이렇게 가늠한 여자가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럼 주님 만나면 이 죽은 자를 주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처음부터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떠났냐? 예, 떠났습니다. 율법의 정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누가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해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말씀이 내려오셔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짐승 같은 우리 존재를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해야죠. 나 살아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늘 숨 쉬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레마가 내 속에서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죠. 안오이고 내 무덤을 열어주십시오. 무덤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늘의 기억이 내게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냥 자기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셔. 난 그냥 어떻게 열려요 무덤이?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열리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열려요? 자기 생각이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가늠한 여자가 되셔야 합니다. 죄인이 돼서 내가 죽어야 내가 옷 벗었음을 깨닫고 내가 옷 벗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옷 입혀주시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 가늠한 여자를 뭘로 만들겠어요? 예수가 만나서 구원해주고 치료해주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자로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아들 됐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거지. 그럼 바리새인들 도망갔잖아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라니까? 가늠한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 아이, 막장에 이게 막 남자가 여자 됐다 여자가 남자 되는 거야?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이 순 여기 지금 겉으로 보는 이런 남자 여자 이렇게만 보여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그런 식으로만 보여? 그러니까 눈이 꺼풀이 안 벗겨서 그런 거예요. 꺼풀이 벗겨지면 이 세상에 남자가 여자가 어디 있어? 다 신부인데 다 주님의 신부예요.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보셔야지. 여자 남자
아니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자 남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있다고. 그리스도의 신부만 있다고. 그래서 신부할 때는 여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할 때 남자고. 우리가 볼 때 남자 됐다 여자 됐다 이래 또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는 영이에요. 영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딸이라 그러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야, 이 땅에서는. 그래서 남자 여자 둘씩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게 하고 부부생활하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잖아요. 그거 깨달으라고, 그 말씀 깨달으라고 둘이 준 거예요. 근데 여전히 못 깨닫고, 남자는 남자같이 보이고 여자는 여자같이 보여서 늘 그냥 그 상대방을 보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너요. 너는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왜 그 모양이냐 그래야 돼. 아니 부인을 보면서 뭐 욕하려면요, 남편을 보면서 욕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이래야 되는 거야. 그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왜 나는 그런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뭐야? 거울이야. 거울 앞에 딱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 얼굴을. 난 남자고 저건 여자잖아요. 나는 여자고 저건 남자잖아요. 아니 거울이, 네가 널 거울을 볼 때 딴 사람이 보이대? 아니잖아요. 거울은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둬가지고 거울로 비추어 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똑같이 안 만나고 반대로 만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반대로 만나서 똑같아지는 거, 이게 부부예요. 반대로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막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부부예요. 아셨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왜 율법이라는 바리새인들이 그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리새인처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히브리 3장 5절 6절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인데요, 이 안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고 예수가 있는 거야. 모세라는 율법의 종이 있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나를 고발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라는 예수라는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고. 그 진리의 말씀을 왜 사모해야 되냐면 그분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 붙잡지 않으면 희망이 없으니까. 모세를 붙잡으면 절망이니까. 그래서 율법 붙잡지 말고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가 종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고 살아야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나 종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무슨 종이 무슨 종이야. 아들이지, 내 아들. 영원히 너는 나갈 때도 내 아들이고 나가서도 내 아들이고 돌아와서도 내 아들이야. 그게 하나님. 돌아온 탕자한테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한테는. 돌아온 탕자가 되시면 그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한테 얻어맞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율법에 얻어맞고 살게 될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주님에게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돌아온 탕자가 돼. 그럼 아들이야. 여전히 그는 언제나 아들이었어요.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냐 아니면 우리가 종으로 살 거냐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냐 종으로 살 거냐.
자, 요한복음 8장 36절에 하나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재산을 허비했어요. 탕자가 나가가지고. 다시 말하면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는 말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뭐 탕진했겠지. 뭐 나가서 만 돌아다니면서 여자들하고 놀고 그렇게 여자들하고 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어디 가서 뭐 하겠어요? 아버지 아들로 사는 거지. 근데 이 아버지의 아들이 탕자가 됐다는 얘기는요, 다 허비했다는 말이에요. 다 허비했다는 게, 이걸 다 허비하도록 아버지가 허락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거. 그 아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아버지의 계획에 돌아오고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너 이제 알겠냐? 그러죠, 이제. 너 이제 알겠어? 나갔다 와보니까 그래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 알겠지? 아버지한테 와보니까 이제 알겠지? 아버지가 그거 기다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허비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 올 때 그 재산 들고서 아버지 제가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그냥 가져왔네요? 아니, 그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니까 다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그냥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가지고 들어왔다고 안 하고 다 허비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얘기하는 건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건데 다시 이거 가지고 나갔다가 재산 가지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허비하고 와야 됩니다. 다 허비하고. 그럼 그 허비했다는 그 재산이 뭘까요? 여러분? 다 허비한 그 재산이 뭐예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허비하셔야 합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답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게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나는 누가 그러던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 또 누가 그러던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던데, 이렇게 하면 좋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내가 이제까지 잡다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 그런 잡다한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 그게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온 레마가 아니고 아버지가 직접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잡다한 어떤 그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이렇게 여러 책을 통해서나 하여튼 성경을 통해서나 또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나 잡다하게 막 듣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맞아. 이 말이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자기가 정해놓은 정답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자기가 정해놓은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게 허비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허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아닌가 봐. 이상하게 성문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게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게 이게 아니야. 이상한데? 나 이거 진짜 중요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가짜네, 이게. 머리 그쩍그쩍 하면서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여기서 딴 데 가면 그렇게 내가 부담스럽지 않는데 꼭 성문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몰라. 내 생각하고 반대만 얘기해. 이러면서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게 어떻게 돼? 내가 가진 재산들이요. 점점 허비해지는 거예요. 점점 다 낭비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정답으로 알고 있었던 게 정답이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이제. 그죠? 이게 아닐 수도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야. 이제 그때부터 정답을 아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이야.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이야.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레마라는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씀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답이라는 게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의 정답에 있어서는 가늠한 여자는 죽어야 돼. 이게 딱 정답이에요. 맞죠? 딱 정답이야.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답이 없는 거야. 어차피 이것도 도찐 개찐 다 이런 죄 저런 죄 다 용서 다 품어주러 온 거야. 예수님이 다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다 모든 죄가. 어차피 율법은 죄를 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뭐 율법으로 다 막 정죄하려고 다 이런 잣대를 대고 저런 잣대를 대고 막 이렇게 해서 죄인을 다 만드는 것이 자기들은 막 자기도 좀 의인인 것처럼 생각돼서 자기는 좀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막 죄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거 왜 저렇게 살아 인생을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거야. 사람이 자기만 옳은 거지. 다른 사람들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거죠. 아이 좀 그렇게 살면 어때 또? 생각해봐. 아니 좀 그렇게 살면 좀 어때 또? 뭘 그렇게 뭔 정답이 있어 인생 사는데. 아니 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아니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그럼? 그렇게 따지면 열심히 공부 안 한 내 친구가 지금 사장 됐더라고. 아니 열심히 공부 안 했어요. 중간에 연문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학교 들어갔다 학교를 처음에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연문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친구인데 서울에서 사장하더라고요. 공부만 잘하는 애가 좀 멍해져가지고 지금 사는 애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법대 간다고 막 법대 막 해서 사법고시 본다고 막 했는데 17번인가를 떨어졌대요. 그러니 법전을 얼마나 외웠겠어. 비만 오면 재판한대 앉아서. 비만 오면 돌 갖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놓고서 재판하고 있대요. 변호사 얘기하세요. 검사 얘기하세요. 이러면서 죄인은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얘기하고 막 법전을 갖다 달달달달 외운대야. 비만 오면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재판한대요. 다 외워가지고 이 법전을. 예? 근데도 떨어져. 희한하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른 거야. 뭐요 그게 인생이. 우리 교회 애들 봐봐요. 잘 먹죠. 잘 놀죠. 잘 자죠. 예? 예배 시간에도. 아니 이렇게 너 왜 이래? 좀 이러면 안 돼?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얘들을 만나실 거라고. 이 장소에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실 거라고. 얘들에게 만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꼭 만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만나시는 거야. 근데 자기가 정답을 정해놓으니까 바리새인처럼 가늠한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딱 정한 거예요.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고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알겠는 거야. 다 허비하고 보니까 이제 정답이 없는 거야. 애들 키우는 게 정답 있어요 없어요? 다 키워보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잘 큰 거예요. 잘 큰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딱 이렇게 막 이게 그 균형을 딱 율법적으로 딱 만들어서 키워지잖아요? 잘못 자라난 거예요 걔가. 나중에 애정결핍 걸리고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요 내 맘대로 안 되대. 그걸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맘대로 안 되대. 그러면서 그냥 맡기는 거야. 교회만 다니게 하면서 맡기는 거야. 교회만 다니게 하면서. 그러면 교회에서 알아서 해. 교회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을 계속 전달하면서 계속 비를 내려주면서 알게 해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이쪽 아래에서에 있는 모든 지식과 생각을 다 뽑아버리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어른과 달라. 여러분 어른이 생각하는 그 교육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냐고. 여러분도 탕자가 되시라고요. 탕자 돼서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정답 다 없애버리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답이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거라고.
주님이 정답으로 찾아오실 거라고. 그러면 그게 정답이야. 그건 아무렇게나 와. 그거는 우리 생각대로 안 와요. 예수님 마음대로 오셔. 그러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마음대로 찾아오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밥은 먹여야지. 밥은 옷은 입히고 밥은 먹여야지. 애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밥도 안 먹이고 옷도 안 입히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 말고. 그럼 못된 사람이지 그거는. 밥 먹이고 옷 입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아이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것을 믿으시라고요. 그 주님께 맡기라고요. 그게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 정답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탕자가 되니까 죄인이 된 거죠. 율법에 있어서 다 내가 허비가 된 거예요. 내가 다 갈기하게 찢어져 버린 거야. 죄인 된 거죠. 그러니 죽은 겁니다. 율법에 있어서 죽임당한 종이 된 거예요. 율법에 죽임당한 종이 되니까 누굴 생각하게 돼? 관역,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내가 다시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역을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 그 길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미끄러졌다가 다시 그 길을 찾아오는 거를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관역을 찾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럼 뭐가 됐어요? 나갈 때는 탕자였는데 돌아올 때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오는 거죠. 아들로 복귀하는 겁니다.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죄인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자기가 내려오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이 멀쩡하게 의인이라고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 되게 됐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찾아가서 내가 구원을 따내려고 한다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나요? 주님이 나한테 내려오셔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 그러려면 내가 죄인 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교회 오자마자 정신없이 후들어맞죠. 우리 교회 오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막 오면 정신없다는 사람 많아요. 처음에 오면 우리 교회 오면 정신없이 얻어맞다 보면 자기가 죄성진 찾아보면 죽어 있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레마로 들어오시는 그 사람에게.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도 안 죽으니까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늘 바리새인인 거야. 자기는 율법이고 자기는 정답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잘못됐고 이건 안 되고 저렇게는 안 되고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데? 너한테만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다 된다. 예? 너한테만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다 돼. 그게 괜찮은 거라고. 다른 사람 다 그래. 너만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내 아들이니까 그렇지. 내 딸이. 아니 성경이 어디 네 아들과 네 딸이라고 하더냐. 네 딸 포기하고 네 아들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지. 너 진짜 영혼을 구원받게 만들 거냐 아니면 네가 네 생명 네 아들 딸을 갖다 네 건 줄 알고 가지고 있다 다 같이 지옥 가버릴래. 네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네 생각이 바뀌지 않은 네가 너의 주인이 돼서 다 자기 거냐 이거야. 여러분 자기 아들과 딸이 자기 건 줄 알고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셔야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까지만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장소로 자꾸 인도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장소로 계속 인도만 하면 돼요.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밥을 먹이면서 계속 너 밥 먹이는 것은 그 말씀 들어가는 거야. 밥 먹이는 것은 말씀 들어가는 거야. 옷 입으라는 건 말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 듣게 밥 먹이고 말씀 듣게 하고 옷 입히고 말씀 듣게 하고 말씀 듣게 해서 그 말씀으로 구원받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나의 정답을 심는 게 아니라 나는 정답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정답을 심으시옵소서. 그게 은혜죠. 주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의 정답을 다 포기하세요. 그래야 탕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다 있었어요. 자기를 발견해보니까 율법에 안 거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딱 맞닥뜨리는데 어떻게 죄가 없겠어요?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만 거기 남은 거야. 왜? 예수가 죄가 없으니까. 예수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놈이 죽여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지. 아무도 죽일 수 없는 거야. 예수는 안 떠나가. 왜? 죄가 없으니까. 예수만 죽일 수 있는 거야, 이 여자를. 이해가 돼요? 율법만 죽일 수 있어요. 완전한 율법만. 예수가 완전한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만 이 여자를 죽일 수 있는 거지. 아무도 죽일 수 없는 거야. 바리새인들을 죽일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율법에 의해서 간음한 여인이 돼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죽이고 이 속에 자기의 영을 집어넣어 자기의 영 안에서 자기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돌에 맞아 죽으시면 이 여자가 살게 되고 간음한 여자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예수와 하나가 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 부부가 된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가운데 있었다. 예수님과 이 여자가 가운데 있었다. 메소스라고 했죠. 중앙에, 가운데, 관역 중간에, 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전 중간에 있었다. 지성소에 있었다. 완전히 죽은 자, 그 말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 자란 말이에요. 절망한 자, 진짜 좌절한 자, TKO화돼서 쌍코피 흘리는 자, 이런 자만 주님 만난다 그 말이에요. 가운데 들어갔단 말은 관역에 딱 들어갔으니까 내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 없어져 버리죠. TKO 당한 겁니다.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패배, 좌절, 절망,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포기한 자, 항복한 자, 굴복한 자, 이런 사람들만 주님 만나야 돼. 그게 중간에 있는 거야. 인더 미들, 영어로 말하면 인더 미들이에요. 중간에 안에 있단 말입니다. 중간에 안에, 이게 메소스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아까 우리 얘기했죠. 관역에서 30점, 60점, 100점, 100점짜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여자는 지금 어디에 들어왔어요? 100점으로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요, 미끄러졌죠. 가늠한 여자였고 죄인이었죠. 근데 주님의 관역 안에 가운데 딱 들어와 메소스 했단 말이에요. 100점 맞으셨단 말이에요. 100점 이 여자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 안에 1층, 2층, 3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관역에 들어갔다 이 말이지. 하늘 문이 열렸다. 안오이고 했다. 무덤 문이 열려서 주님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가늠한 여자로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깨달았다 드디어 이 말이에요. 내 정답을 다 버리고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역 중간에 있다고 하는 이 말, 성전, 성령에 거하는 집, 그 성전에 성령 안에 있었다. 그 성전의 중앙에 있었다. 산 꼭대기로 말하면 그 산 꼭대기 위에, 가장 위에 그 중간에 있었다. 3층 하늘문이 열리고 그 중앙에 있었다. 바리새인이 간음한 여인으로 와서 예수를 만나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죄 없이 살아가게 된다. 이게 간음한 여자를 만난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간음한 여자가 되어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래요.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떠나갔단 얘기예요. 바리새인이 떠나가고,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껍질이 벗겨지고 껍질은 날아가고 간음한 여자는 남아있고, 그 말은 껍질이 날아가고 뭐가 남아있다? 알곡이 남았다. 알맹이가 뭐예요? 껍질은 나고 알맹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껍질은 나고, 나라는 육체고, 알맹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남고 나라는 껍질은 사라졌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살 것이냐, 그 정죄하며 살 것이냐, 그리고 정죄를 당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과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종의 형태를 벗어버리고 그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종의 율법은 껍질이 벗겨지고 알맹이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된 주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벗겨지는 날, 그날이 아들이 오는 날이고 껍질이 까지고 알곡은 모아 하늘 창고에 드리는 날, 이제 드디어 아들된 종이 되어, 종이 아들 되어, 아들된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